이 한 인간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그 눈물 맹, 벙어리 아, 귀머거리 농, 네, 그것이 욕망이 부서진 모습의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하면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걸 욕망이 부서진 아니면 욕망을 보고 속지 않게 된 그 사람의 이제는 눈을 봐도 눈이 내 마음이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귀에 들려도 들리는 것에 속지 않고 그리고 입도 이제 속지 않아서 말을 안 나가는 그런 경지에 오른 한 인간의 모습을 굳이 표현한다면 청빈, 맑은 가난. 이때 가난이 맑은 가난이 전 지금까지 이런 물질적인 가난만 맑은 가난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풀리는 게 뭐냐면 이 지식의 가난. 지식의 가난이 진짜 청빈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가난만 청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는 지식도 가난해지는 거. 이 말은 안다, 그러니까 아르마리가 인간한테서 아르마리가 떨어진 거. 그게 이제 진짜 청빈이다. 인생이란 게 쉽지 않다. 모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저의 욕망이 있다 이거죠. 모든 충돌 뒤에는 나의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욕망을 보고 그 욕망이 가난해지는가. 성경에도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내려놔져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한 인간이 이걸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가 우리가 이런 이제 현상과 본질의 충돌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놓아야 돼요. 다 놓고 그냥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내가 뭔가를 쥐고 욕망 따라 움직이는 한은 채워지지 않는 것. 불만족. 그러니까 그 불만족. 공부에서도 내가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가 지금 석연찮고 아직까지 이 뭔가가 끌적지근하다는 말 있죠. 가슴에 뭔가 걸려있다. 그 욕망이에요. 정말 그 욕망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욕망을 채워서 끝날까요? 아니면 욕망 자체를 보는 걸까요? 지금 문제 해결이, 삶의 고통의 해결이 욕망을 채워서 고통이 끝날까요? 아니면 그 욕망 자체를 내가 보고 속지 않는 데서 끝날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후자를 봤다 이거죠. 그래서 그 욕망을 내려놓았더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6년 고행 끝에 깨달은 게 아니고,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것은 영원히 불만족이에요. 욕망은 만족할 줄 모른다. 오케이? 그래서 부처님이 극단까지 가봤는데도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문득 내려놓아 버린 거죠. 내려놓으니까 그냥 이거 전체가 이거 지금 의식 하나라는 걸 거기서 깨달은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 의식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노력해야 얻는 거예요. 뭘 그러면 게임 끝이잖아.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사그라들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의식을 또 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돌아보는 게 공부의 핵심이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재로 오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제하는 것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몸은 물질이에요. 4대. 또한 오음으로 마음을 삼지만 이 오음 역시 나도 없고 주제도 없다. 자, 오음은 색수상행식. 색은 몸이고 수는 감정, 상은 생각, 행은 욕망, 식은 아르마리들, 이런저런 지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생각, 욕망, 그리고 이런저런 지식을 모아가지고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주재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때그때 다 생멸들이다. 오는 생멸법이다. 생멸법은 유의법이다. 유의법이란 말은 정확하게 말뜻이 있어요. 사전에 유의법, 일체유의법 이런 말 나오잖아요. 유의법의 사전에, 불교 사전에 인연 따라 생긴 모든 것이에요. 유의법이란 말 자체가 인연 따라 생긴 모든 것. 오는 유의법이에요. 인연 따라 생긴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인연 따라 생긴 모든 것은 일체유의법은 여, 몽, 환, 포, 영. 몽, 꿈 같고, 환, 영화 같고, 포,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 같고. 인연 따라 생긴 모든 것. 생각, 감정, 욕망, 이런저런 지식들. 이거는 전부 다 몽, 환, 포, 영 같고, 여로, 역, 여전. 아침 이슬 같고, 그리고 번갯불 같다. 그러니까, 현상은, 나는 현상과 본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상은 꿈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의법은 뭐냐면, 무의법은 불생불멸을 무의법이라 그래요. 유의법은 생멸. 유의법에는 생멸법하고 같아. 이때 법은 생이에요.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생멸법, 유의법. 근데 무의법은 불생불멸법. 이거는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 여러분, 지금 의식이 자, 일단 변합니까? 그대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생겼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가도 의식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몸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내 몸이 죽으면 의식도 같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의식을 알고 나면, 다시 말하면 견성을 확실히 하면, 자, 다시 견성을 확실히 하면 견상이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현상은 덧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견성을 확실히, 의식이구나를 알아차려도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속 에고는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를 계속 시켜나가요.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고를 직면하기를 두려워해요. 제가 지난 다른 데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에고를 봤더니 에고의 다른 이름이 마왕이잖아요. 마왕 파순이잖아요. 마왕 파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전성하실 때, 오도하실 때 자기 에고를 봤는데 그 에고가 자기 공부를 방해했던 그것이 에고가 방해했는데 그게 바로 마왕 파순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전성한다 이럴 때는 마왕 파순을 보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나가 마왕이라는 소리잖아요. 안 그래요? 논리적으로 맞지요? 말은 쉽게 이해하는데, 아니, 내가 마왕이라고 이게 쉽냐고요? 이거 인정하기가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이거 인정하기가 쉽냐고. 인정 못 한다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마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로 지금 살아왔고 마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렵다는 말이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허공에서 한 발을 딛는다고 표현하거든. 자기 직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허공에서 한 걸음을 딛는 벽적간두의 진일보란 말이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공부를 좀 더 이렇게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비결이네, 비결.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지행합의래요. 그래서 아는 것을 실제 나에게 대입해보면 괴리가 있어요. 아는데 실천은 안 돼. 조금 전에 그 말 같은 거. 양반선사의 사세구.
세상을 버리는 구 한마디, 사세구, 임종계, 겉도 보이고 속도 보이며 떨어지는 단풍잎. 이 말이 이해했죠? 그리고 멋있으니까 나도 하고 싶죠? 뭐 죽을 때 해, 지금 해야지. 시간이 걸리니까 죽을 때라도 하자 이 말인데 사실은 시간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해야지.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지 하면 주변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의 요령이다 이거예요. 이런 말을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책 전체가 지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배워가지고 이 말 따로 내 생활은 따로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따로따로다. 근데 지행을 합의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주 몸에 무섭게 이것이 들어온다. 그러면 자기랑 직면하게 된다. 어떤 직면이에요? 자기 욕망하고. 욕망은 지고 있고, 그리고 이 공부는 놓아야만이 된다고 하고, 자기는 지고 있고, 충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돌을 이겨나가는 게 공부지. 그렇지 않나요? 이거 많이 알아가지고, 아르마리만 늘어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좋은 문구는 이미 차고 넘치죠.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의 투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공부가 된다 안 된다는 건 사라지고 정말 내가 생활에서 이거를 실천하기가 됐냐 안 됐냐가 문제니까 실천 못하는 것은 100% 자기 욕망이에요.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면 욕망이 있잖아요. 그럼 돌아봐서 욕망을, 그래서 부처님처럼 나는 욕망아 나는 너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공부가 아주 정말로 진검승부로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공부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경계를 대할 때 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때 왜 흔들리는가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경계에 흔들릴 때 내 마음이 경계에서 흔들린다 이러면 100%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아닌가요? 욕심이 없는데 흔들릴까요? 인간은 저마다 생긴 대로 살 뿐인데 내 욕심이 그거를 좋다 나쁘다 하고 가만두지 않아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내가 혼자 헐떡이었던 것이다. 그게 꿈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부처님은 아까는 지웠지만 여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업보는 있으되 작자는 없다 그랬잖아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 하냐면 업보도 있고 작자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작자가 지금 나잖아요. 작자가 있다. 그 있는 나의 작자, 나의 나를 정확하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그 에고의 힘을 빼는 방법이에요. 보면 힘이 얘가 우리 눈초리가 매섭잖아요. 보면 빠지는데 안 본다 이거예요. 외면한다. 그러니까 지행 합의를 하려면 경계에 흔들릴 때 내 마음을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고 그치는 게 아니고 해결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활을 정리해야지. 남한테 보여줄 수 없는 내한테 뭐가 있다면 정리해야지. 정리를 안 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경계를 만나서 내가 흔들리면 나의 마음을 보면 틀림없이 어떤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을 내가 정리 안 하고 두면 평생 겉도 보이고도 안 되고 속도 보이고도 안 되고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고 떨어지는 단풍잎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고 떨어질 거고, 미루지 말고 지행합일의 공부를 하려면 지금 경계를
경계를 일으킨 사람이 나의 일종의 역행보살이에요. 나를 공부시켜주러 온 나의 구세주야. 그럼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욕심이 있을 거다. 거기에 욕심이 있을 거다. 뭔가가. 그럼 그 욕심을 해결하지 않은 한은 이 공부는 그냥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 의식이라는 걸 알아들어도 소용없어. 오히려 의식이 더 짐이 돼. 본질이니 의식이니 중도니 할 말이 더 짐이 돼요.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존재에서 이 세계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항상 같이 보는 안목. 그러니까 여러분 변하는 현상이 없으면 우리는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상이 출현하는 무대로서 그 스페이스 자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 본질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항상 같이 보는, 항상 이것이 같이 있다고 하는 이 안목. 그래서 제가 무정서법이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통해서 소리가 일어나는 공간을 자각하고, 꽃이 피면 꽃을 통해서 꽃이 피어나고 있는 그 공간을, 그 공간이 의식 공간이죠. 자각하고, 냄새가 나면 냄새가 나는 그 공간을, 의식 공간을 자각하고, 맛이 나면 맛을 통해서 맛이 일어나는 그 공간을 자각하고, 색수, 색성, 향, 미, 촉감이 느껴지면 촉감이 없다가 이렇게 하면 생기잖아요. 그 촉감이 생기는 거기가 nothing이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가 의식으로 꽉 차 있다. 생각이 일어나는 그 공간을 또 자각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지행합일이 속하네요. 이 세상은 이겹살이다. 한 겹을 통해서 나머지 한 겹을 우리가 자각한다. 한 겹은 보이는 세계, 지각되는 세계, 현상계. 또 하나는 지각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 본질계.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이 함께 있는데 현상이 없으면 본질을 아예 우리는 자각할 수가 없다. 무정설법이란 말은 지금 보이고 들리는 것이 모든 것이 설법하고 있다. 무엇을 설법하는가? 나타났으면 나타난 그 자리.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 그러니까 향음이 격죽. 향음이 돌멩이를 쓸다가 돌멩이가 날아가서 대나무 부닥치는 소리, 격죽. 돌멩이에 부닥치는 소리 듣고 깨달았다.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알아챘다. 소리를 통해서 소리가 일어나는 의식 공간 자체를 깨달았다. 영혼선사가 영혼이 복사꽃 피는 걸 보고 깨달았다. 복사꽃이 확 필 때 복사꽃이 피는 이 공간을 인식했다. 그랬더니 이 공간이 nothing이 아니고 이 공간 자체가 의식이더라는 거지. 처음부터 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다. 몸을 움직이는 게 뭐냐? 지금 이거 꽉 차 있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알아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 현상이 소리가 안 날 때가 있나요? 소리가 수시로 나지요. 모습이 안 나타날 때가 있나요? 눈 뜨고 일어나는 나타나지요. 꿈을 꿔도 꿈에서도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와서 주장자 한번 보이고 한번 치는 게 법문의 다다. 주장자를 보일 때 뭘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 이 주장자를 보는 지금 죽비를 보는 여러분의
의식을 지금 이렇게 탁, 이렇게, 이거는 손가락이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여러분의 의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의식밖에 없어요. 저마저도 여러분의 의식 속에 나타난 생멸하는 하나의 인연에 불과해요. 근데 그 의식이 여러분이 언제나 의식이, 자, 언제나 있지 않나요? 의식이. 의식 없으면 죽은 거잖아. 언제나 있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나 있고, 그리고 누구한테나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진짜 난데, 의식이 진짜 나인데, 진짜 나는 언제 나이고, 어디서 나이고, 누구 나예요. 다 나야. 모든 현상이 이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견성하세요, 견성하세요, 견성하세요 하고 법문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행합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여튼 시간을 들여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의식을 탐구하는 일이에요. 우리 공부는 의식을 탐구하는데 의식을 탐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행히도 무정히 설법하고 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분명하니까 분명하게 이겁니다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아직까지 초심자들은 듣는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은 지금 의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뭔가가 이렇게 안 잡혀. 그래서 나는 답답해. 본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나는 답답해.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가 화두예요. 화두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한테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소리 듣는 게 의식입니다 하는데 나는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답답해져. 이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의식이 확인 안 된 사람한테는 본문의 모든 내용이 화두예요. 화두가 걸리고 있는 중이야.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분명하게 이 전체가 다 눈에 보이는 이 전체가 정법 안장이란 말이 있듯이 바른 법은 진리는 눈에 있습니다. 안장. 바른 법은 다시 말하면 의식은 눈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눈을 보는데 제가 지금 제 눈을 보는데 눈의 자리에 눈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저는 제가 제 눈을 보는데 제 눈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세계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제 눈의 자리에 뭐가 있는가? 이 세계가 지금 들어앉아 있어. 이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계가 내 눈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제가 괴물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눈 보세요. 각자가 자기 눈을 보면 눈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눈의 자리에 이 세계가 이렇게 들어앉아 있어요. 그럼 이 전체가 의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른 법은, 바른 의식은 안장, 눈에 장 있다. 의식이 어디 있는가? 눈 속에 있다. 이때 그냥 눈이 아니고 눈 속에 있다. 지금 제가 제 눈을 보는데 제 눈 속에 이 세계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 이 전체가 다 한 개 나의 의식이다 이거예요. 저만 그런가? 그러니까 이런 말에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말에 여러분께서 알아들으시라. 실제로 보세요. 보면 분명히 내가 지금 내 눈을 보는데 눈을 보는 게 눈이 있는 자리에 눈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세계가 온전하게 통으로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 눈 속에 들어와 있어. 지금 이 세계는 한 개 눈이에요. 누구의 눈이에요? 자기의 납자의 일척 아니다. 납자는 이제 누더기 옷 입은 사람, 수행자. 일척. 척이라면은 척이라는 말을 척이 되면 쌍이 돼요. 쌍이 아니고 외짝, 한 개, 낮게. 여러분, 이 지금 세계가 제 눈알은 두 개일 텐데 이 세계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계지요. 일척안, 한계 눈. 수행자의 한계 눈이 세 개이면서 동시에 이게 의식이에요. 그냥 통으로 이 의식 속에서 이렇게 지금 다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말 드리는 이유는 이전에 이런 말을 제가 했더니 어느 분이 확실하게 알아채셨더라고. 왜냐하면 이 보는 전체가 이게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식이니까. 참동계를 지은 석두희천이 깨달은 대목이 석두희천, 참동계와 초암가를 지은 석두희천이 깨달은 대목이 거울에 삼란만상이 비치는데 거울은 삼란만상에 물들지 않더라는 조론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거울에 삼란만상이 비치는데 거울 자체는 삼란만상에 물들지 않더라.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닌가? 지금 우리도 이 지금 정법 안장이라고 하는 이 눈의 거울에 한개 눈 아래 그러니까 거울이 우리는 지금 그거네요. 3D네.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홀로그램. 지금 이 홀로그램에 의식이라고 하는 이 홀로그램에 삼란만상이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어. 근데 이 홀로그램 자체는 거기에 나타난 이런 형상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두 눈 뜨고 있는 한은 요거 전체가 그냥 한 개 의식의 투명한 의식의 구슬이라고 몇 분들은 표현을 했네요. 따라오십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내 눈을 보면 눈의 자리에 투명한 한 개 의식의 구슬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그 구슬 안에 인연따라 만화경, 온갖 색색, 형형색색의 온갖 사물들과 이런 소리와 생각과 감정, 이들이 인연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실상이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인연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이것은 찰나멸이라서 제법 무아라서 이거를 실상이라고 할 수가 없네. 그런데 이것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 스페이스 자체로 있는 투명한 이 의식의 지금 이 만이주 자체는 언제나 이렇게 있으면서 물들지 않네. 이거야말로 진짜 리얼리티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해서 내 몸하고 생각 감정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어디서 그러고 있어요? 내 몸하고 생각 감정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변화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한 개 지금 만이주 의식의 별명이 만이주예요. 만이가 인도말로 구슬이란 뜻이야. 근데 거기다가 못 알아들을까봐 한자로 주자를 또 붙였어. 그래서 만이주. 지금 이게 지금 만이주다 이거예요. 시야 전체가 한 개 만이주. 이것만이 리얼리티. 여기에 인연따라 나타나는 모든 것은 꿈 같고 영화 같고 아침 햇살 같고 뭐 번개불 같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어. 그럼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나타난 몸하고 생각 감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것 자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에는 생사가 있어. 그렇지만 그것들이 생사가 나타나고 있는 이 구슬 자체에는 불생, 불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거 발견하고 나는 불사를 얻었다고 선언하셨다고요. 나는 불사를 얻었다. 에고는 생사하죠. 에고를 봤어. 나는 더 이상 에고가 아니야. 그럼 나는 누구인가? 모든 것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투명한 이 공간 자체. 꽉 차 있는 거. 텅 빈 충만.
여러분, 의식으로 꽉 차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처님의 진짜 자기면서 곧 우리의 진짜 나고, 이거를 법신불이라고 하고, 이 법신불 안에 인연따라 수많은 화신불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순간 나는 어떻게 할까? 한 개 투명한 법신불 속에 지금 수많은 형체를 가진 화신불이 출몰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면 나는 그러면 지금 나는 이 개인으로서의 이 나는 지금 뭘 할까? 옛날처럼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쓰러지고 난 뒤에 무심에서 어떤 역할이 있어요.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역할이 있어. 이 역할을 모를 때는 욕망 따라만 다녔는데 그 욕망을 한번 이기고 난 다음에는, 무심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욕망이 사라진 마음을 무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무심이 된 마음은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저는 지금 제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말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듣고 계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심으로 내가 일으키는 행동들, 무심으로 내가 일으키는 마음들, 이걸 이제 보신이라고 해. 다행히 불법을 만나서 이 법신불과 화신불의 도리를 알아챈 다음에 나의 욕망을 보고 욕망에 이제 속지 않게 됐어. 그럼 마음은 텅 비었어. 내가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제 청비해졌어. 맑은 가난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맑은 가난한 사람이 뭘 하느냐?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은, 지금 저의 역할은 지금 이 책을 지금 법문하는, 교재로 법문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어. 이걸 충실히 하는 거. 이게 지금 보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심한 사람한테서 나오는 마음과 그 사람이 일으키는 마음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걸 보신불이라고. 그게 보살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주 명확한 이 세계관 속에 사는 거예요. 견성하기도 삼라만상이 돕고 있어. 모든 무정이 설법하고 있어. 모든 무정이 나타나는 모양과 소리가 전부 다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을 가리키고 있어. 그러니까 견성하는 공부도 모든 산나만상이 도와주고 있고, 견상하는 공부도 그럴 원수들이 반드시 나타나서 앞에서 내 속을 뒤집어 넣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재고 조사를 하게 만들어. 이 안에 아직 처리가 안 된 나의 욕심이 재고가 아직 있어. 그러면 겸허하게 재고 정리를 해서 텅 비워야 돼.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정확하게 지혜가 나와. 지혜와 자비가 나와. 그 지혜와 자비를 내가 일으키는가. 이게 보신불로서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공부가 견성, 견상, 그리고 보살행.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